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길로 갑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대린절을 보내고 있으며 아기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나 자신부터 부끄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600여 명 넘게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많은 국민이 코로나로 걸려 모든 일상이 엉망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직장인들은 직장을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지난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삶에 얽매여 살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새롭게 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주님께 맡기는 삶 되게 하옵시며 기대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에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시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멈추어 있는 상황 속에서 2020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2021년에는 모든 부서들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따뜻한 사랑을 넘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열기가 있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세상을 사는데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방식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없고 인간답게 살 수 없고 복되게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에만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생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은 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함과 악함의 그 기준은 진리여야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너 악한 거야 라고 하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길이 옳지 않은 것 같아도, 좁은 문 같아도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역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본문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고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쁨과 완전한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에덴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기쁨과 행복을 상실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 타락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8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길르앗과 세겜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거명이 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세겜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은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이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들이 불의와 짝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겉으로 포장을 한다 해도 이 피 흘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범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강도 때와 같이 사람을 기다려서 악행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물질을, 뇌물을, 돈을 받고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시대냐 말이지요. 또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음행이 가득했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시대만 그랬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기준이셨던 하나님, 또 심판자요 판단자였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비록 영적 현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참으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려니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이 죄악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죠. 사랑의 채찍.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이 고난이 때로는 억울하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채찍, 그 아픔의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셨다. 역시 사랑의 막대기로 총알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을 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있는 회초리죠. 채찍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사랑의 채찍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는 자녀의 그 고통과 아픔보다 때리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찢어질 만큼 아픈가 하는 것은 부모가 돼보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는데 이 찢었다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타라프. 이 단어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막 먹이를 이제 갈기갈기 찢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가왔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이제는 절망인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회복해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환경은 힘들다 해도 그러나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데요.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는 은혜, 소망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로, 사랑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라프 채찍을 맞으시고 찢기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그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찢김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회복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꾸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멀리 나아가느냐. 그래서 찬송가 52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인데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되는 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 죽었던 것 같았던 인생, 채찍 맞아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인생들,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산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1시간도 길어요. 아니 5분도 사실 길잖아요.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과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붙들 때에만 우리가 다시금 상황이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들이 참 많아요. 요즘 뭐 정보화 시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것저것 세상의 이치,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지식, 역사 뭐 배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 다 잘 아는데 정작 진리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아는 것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알기를 집중하고 마음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마음의 소원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많은데 정말 제 마음속에 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민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두려움 대신 소망과 희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의 나타나심은 3절에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빛과 그리고 비로 말씀을 하셔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이 깊었을 때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잠으로 인하여서 쉬고 또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캄캄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꼭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라는 건 뭐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기근이 심할 때 땅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말해요.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갈라진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도 명령하셨고 또 제사도 명령하셨어요. 번제와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있는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와 번제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애가 빠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인자와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또 아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택함받은 약속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들이 정말 부정과 부패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또 곳곳에는 피 흘리는 그러한 자기의 이익을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시대,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뇌물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웠던 시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을 행하고 더럽혀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가야만,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나와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또 내 생각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죄와 짝했던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비록 우리의 모습이 찢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아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맞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아버지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여 정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며 또 은혜의 담비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이치에 대해서는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아버지여 정말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또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친히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호로서 외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도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우리 식구들, 하나님 또 우리 근처에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서 나 자신만, 우리 가족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탄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정말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들이 먼저 겸손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아버지의 불신앙을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고통이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절망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깨어 일어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그러한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웠고 또 이 추운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찢겼다 할지라도, 상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24일 우리 교육부에서 성탄 축하 발표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일청년부 박민철 회장에게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방송팀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의 그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실시간 예배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팀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